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8쪽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요약하자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의역하자면 최고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박이나 범죄에 쓰이는 손이 아니라 거룩하고도 귀한 일에 쓰이는 손,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수시로 살펴서 회개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데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뒷짐지고 있으면 이것 자체로서 이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썩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저 마음속 깊이 있는 걸 누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살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되든지 벌을 받게 되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말씀하고요. 반면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있는데 그의 부모 세대,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그 윗대 전부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오던 가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장을 담그는데 맛이 달라요. 집집마다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은 기도 많이 하는 전통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뭐 하면서 쭉 기도 많이 하고, 어떤 가문은 봉사를 많이 하는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은 학문에 종사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고, 어떤 가문은 사업을 잘하는 그런 달란트로 자손 대대로 사업을 잘하는 가문이 있고 여러 있어요. 이런 아무 전통도 없는 가문은 이건 정말 생각할 문제지만은 이 좋은 가문의 전통은 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이런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오던 그 모든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사람, 그래서 그 디모데가 영적으로 한 시대를 책임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가문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더랬어요. 우리 가문에는 어떤 전통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고, 있다면 그걸 살려내고 더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바꿔 설명하자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따르는 보장이 5절과 6절에 있는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세상 사람이 주는 복, 그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 누가 주는 복이 이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무슨 복을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보장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에베소서 4장 21절과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실천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흔히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고 잘못됐고 손해보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겁니다.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끌려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전도서 7장 7절을 보면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탐욕이 들어가도 탐욕에 물들다 보니까 우매하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이상한 짓을 하고요. 그리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명철했던 사람인데 똑똑했던 사람인데 뇌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뇌물 먹다가 망해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물질 생활, 경제 생활 잘 하십시오. 11조 떼먹지 말고 물질 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맡겨보았더니 엉뚱한 데 탕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물질을 맡겨주시겠습니까? 뇌물, 사람 죽이는 겁니다. 고위직에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막 보따리로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독약입니다. 독약.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뇌물을 뇌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는 뭐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데, 아니 공연히 왜 돈을 갖다 주겠어요? 그런 말이 있죠. 공짜보다 비싼 것이 없다고. 공짜에는 거기 다 끈앞풀이 달려 있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철 탈 때도 돈 내고 탑니다. 공짜가 싫어서.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쪼록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십시오. 쾌락 잠시 즐겁지요. 이거 마약입니다. 그 잠시 즐거움이 자꾸 되다 보면 이게 마약과 같아서 계속 그걸 해야 되고 거기 빠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면으로 손해보고 나중에는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일확천금, 한꺼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일확천금 꿈꾸다가 망해간 사람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현상을 다 봤으면서도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까? 나도 가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마음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쁘면 이쁜 인생을 살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마음이 고상하면 고상한 인생을 사는데, 마음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인생을 살고, 마음이 고약하면 고약한 인생을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면 생각이 청결하고 자세가 청결하고 태도가 청결하고 생활이 청결하고 인격이, 인생이 청결합니다. 맑은 인생, 투명하도록 깨끗한 신앙 인생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야, 이 세상에도 이런 분이 계셨나, 참 저런 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찾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가로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죄가 막혀 있으니까. 죄로 막혀 있어서, 죄로 가려 있어서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까,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거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그것부터 살펴서 그 뜻대로 결정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따라 결정하고 보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고 뒷감당이 어렵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서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웃나라 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상서 12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일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그가 사는 동안에 이웃 나라에서 넘보지를 못했어요. 그가 있다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면서 누구 빼앗은 거 있느냐, 뇌물 먹은 거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깨끗하게 나라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깨끗하게 살아보십시다. 좀 깨끗하게 살아보십시다. 지저분하게 뭐 이것저것 묻혀가며 살지 말고 좀 깨끗하게 살아보십시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로 가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 사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는데, 아이고 지금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사인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큰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한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는데 이거 지금 위험한 때구나. 그때부터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 길 가다 다쳤는데 다치는 일이 없이 잘 극복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런데 죄로 막혀 있다 보면 전달이 안 되고, 죄로 막혀 있다 보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믿음이 어두워서 이걸 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 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내가 그때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전혀 낯설은 천사를 아브라함은 아주 호구에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가는데 창세기 18장 17절 하반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럽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거기를 멸망시키러 가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극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조카가 살아나고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늦추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고 세상의 흐름을 넉넉히 가늠할 수 있고, 또 이런 안목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해야 쓰십니다. 아무리 값나가는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우면 쓸 수 없지만 깨끗한 그릇은 조금 흠집이 있어도 쓰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쓸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그릇의 크기나 그릇의 모양이나 이런 거 보기, 그것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제일 먼저 씻지 않습니까? 씻고 나서 그것을 거기다 음식을 담든지 뭘 하든지 씻고 나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릇 씻을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나를 씻어서 쓰실 거다. 내가 청결해야 쓰실 거다. 한 번쯤 생각하십시오. 더러우면 쓰실 수가 없어요. 깨끗하면 흠집이 있어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런 생각.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결심을 했다가 실수했거든, 실패했거든, 잘못됐거든.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결심으로 됐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나도 얼마든지 깨끗할 수 있고 청결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찬란한 로마 그리스 문화 그 터전을 초라한 모습으로 걷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고 그 초라한 일행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기는 그냥 사명감에 불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로마 사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로마 국교가 되고 이런 역사,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이었습니까? 선진국에서 살다 와보니까 얼마나 열악한 조건이었어요. 좌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2달 만에 고열자로 죽은 선교사도 있고요.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지금 나이가 어떻고 내가 배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더라도 청결하게 준비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쓰시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감에 불타서 열심히 앞만 보고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봤더니 자기도 놀랐어요.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얼마며, 그로 말미암아 믿음 신앙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얼마며, 그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고 병에서 나은 사람이 얼마며, 대단했어요.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다른 사도들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봤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상상도 못하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청결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들어 쓰실 초기에는 나도 상상 못했던 일을 점점 아름답게 크게 쓰시고 쓰시다 보니까 내가 상상 못했던 일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청결하냐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청결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점점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를 남이 아니라 내가 이루며 내가 이제 시작하고 나중에는 상상도 못하는 큰 역사를 이룬 것을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크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때가 묻고 죄가 있고 더러워서 쓰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청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 쓰시더라도 아름다운 그릇으로 이제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크게 쓰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크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아직도 때를 벗지 못하고 죄를 벗지 못하고 죄 속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청결한 양심이 되어 또 대대손손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문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마음과 인생을 맑고 건강하게 닦아 나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청결한 인생을, 청결한 마음을 청결한 자세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